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한 부분의 말씀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계획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그리고 생각지 않은 결과를 낳아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상의 다른 것, 어떤 다른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당황과 그리고 당혹스러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거나 내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될 때 우린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사실 우리 삶이 그렇죠. 뭐든지 계획한 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짧은 오늘의 하루의 일과도 그렇고 긴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현상들과 일 가운데 신앙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이제 앞장과 다르게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실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 이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볼 내용인데, 이 실천적인 내용 중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원합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죽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살릴 필요는 없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도 함께, 나도 함께 달려 죽은 것이죠. 실제 일하신 분은 그리스도지만 그 죽었다는 개념은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 옛사람이 죽고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린 다시 살림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새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와 함께 죽어주셨으니 우리가 생명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죠.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의 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죽고 살려주셨다. 그렇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3장 1절이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사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의 삶의 양식은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1절에 계속 보시면 거기는 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장면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좀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이 다윗의 시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주어와 좀 이렇게 상대가 헷갈리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영감을 받아 쓴 시인데 여호와께서 여기서 나는 이제 다윗이죠.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을 다윗이 듣고 본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 발판은 이제 심판,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온전히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앉아 있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앉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자리에 앉으사,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통치자, 주권자의 권한으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앉는다는 성경의 표현은 세상 통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위의 것,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통치하신다,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성도는 그 통치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이고 안 될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상황과 사건, 알 수 없는 결과들 모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을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절 표현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늘의 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보고도 영적으로 하늘의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하실 일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주권을 갖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아도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그 상징이 뭐죠? 그 상징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2000년 전의 교회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면 무너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부흥하고 확장합니다. 하나님이 갱신하시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개혁하셔서 지금까지 이 지상의 교회가 이어집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 한국 땅이라는 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은혜를 주심도 우리에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처럼 교회의 상징처럼 무너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로 끝까지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무너질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셔서 통치하시니 우리의 인생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것은요, 사실 현상처럼 물리적으로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죠. 신앙생활이 늘 보여지고 만져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기도 쉽고. 예수님도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근데 원래 하늘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면 보고 믿는 것보다 내가 믿는 대로 갈 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고 또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그 빛과 이 숨결로 느낄 수 있듯이 그 실체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의 현상들은 사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이 실체를 알아야 하는데 이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림자는 사실 실루엣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그 안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만 보고 이게 실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현상만 보고 이 현상이 이러하니까 이 일은 이렇겠다, 이 일은 소망이 없다, 이 일은 희망이 있다, 이런 걸 그림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그게 진짜 실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인 하늘의 통치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실체는, 진짜 실체는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이 땅의 결과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요, 실체가 움직일 때 그냥 자연 현상으로 따라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결정하시면 이 땅 가운데 현상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통치하시고 계획하는 것이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노력, 내 의로 이루는 것 같지만 모든 이 그림자 같은 현상들은 위에 그리스도가 통치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획의 일부만 봐서는 그 결과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도 항상 어떤 일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늘 현상만 보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 주권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의 통치가 옷자락이 성전에 내려와 덮이듯 이 땅 가운데 통치가 일어나듯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인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상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치권은 위에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참을 수 있도록, 주의 통치를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더 깨달아가고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위의 것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의 것들은 눈으로 보잖아요. 경험하면 배우잖아요. 하늘의 것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청년 형제가,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군대에서 좀 큰 일은 아니지만 상급 부대에서 부를 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불안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연락을 해서 괜찮냐, 무슨 일이냐. 강사님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또 저희 엄마가 또 괜히 또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강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불안해하지, 별일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강사님,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맞다,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강사님 기도하니까 감사한 마음뿐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세라 권사, 하여튼 김모 권사님께 가서 괜찮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행위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현상의 원인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통치권이 있는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의 원인은, 이 일의 근본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1장에 나오는데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바로 앞에 있죠. 1장 17, 18 같이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그 근본이 그의 생명과 연결된 우리는 생명에 따라 자라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와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 나아갈 때 그의 통치를 발견하고 또 이 은혜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속에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치, 내가 경험한 결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일을 했더니 일을 얻었고, 일을 했더니 일을 얻었고, 이런 수치적인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 앞에 때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말합니다. 늘 수치 앞에 판단하는 습관 때문에 초조한 것.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모든 피조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세상의 수치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합니까? 이 믿음은 다 어디 가고 내 고백이 실체가 되지 않고 고백은 고백이고 나타나는 수치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렇게 붙든다면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아버지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가 아무리 산과 같아도 산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줌의 재와 같고 이 세상의 일들은 바람 불면 날아갈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 앞에 그런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먼저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따로 떼어서 통치자 그분께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떼어서 먼저라는 개념 속에, 우선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의 우선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도 우선이 그분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누군가 아파할 때 그냥 공감 없이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또 덕이 아니죠. 공감하고 아픔 가운데 서로 위로하지만 우리가 끝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과 염려는요, 이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분의 통치를 보라. 기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일과 속에서 아침에 집을 나설 때도요, 아침을 시작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오늘도 나를 통치하기 원하시죠? 내가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없으시면 그거라도 하십시오. 신발 신으시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 알고 계시죠? 오늘도 주의 통치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루를 일어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통치에 기대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마음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그 다음 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2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안 되면 성경책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수치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감추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로 생명이 감추어졌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 이 세상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가는지를, 또 그 가치를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의 표현을 3절에서 감추어져 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른다. 알아볼지 못할지 모른다. 심지어 우리도 잘 못 알아볼 수 있죠. 이런 생명을 담은 가치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십자가 구원입니다. 이 생명인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대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씨앗을 심으면 감춰져 있잖아요. 죽은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움터 올라오죠. 그리고 그 씨앗을 깨고 나와 싹을 틔우고 꽃을 맺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생명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꽃이 피지 않는 것 같지만 감춰진 그 상황에서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그래서 감춰져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몸과 같이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 신앙의 원리가 늘 그래요. 이 성경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늘 감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신 그분, 살아계신 그분은요, 잘 이해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늘 약해 보이지만 결국 일하셔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방법은 감추어 있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홍해 앞에 갈 때까지도 모릅니다. 물 앞에 설 때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내가 할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물에 길을 내십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돌 때도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과연 무너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될 때 성은 무너지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직전까지도 때를 안 드러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약함 중에 크게 일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감추인 듯 하나 생명이기 때문에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꽃 피울 때를 기다리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위의 것, 하늘의 그 생명의 뜻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그때까지 믿음과 신앙과 순종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표현했죠. 신앙생활은 버티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보여질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염려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믿고 버틸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일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생명이 있는 그분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뜻은요, 결국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감추인 듯하나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레는 거예요. 야, 생명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감추어져 있는 듯하나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궁극적으로 이 그림은, 큰 그림으로는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다시 오실 때를 말하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감추인 듯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가 되면 너희 믿음이 영광 중에 드러나리라. 이 큰 그림이요, 우리의 삶 작은 일 속에서 늘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인 듯하고 아직 아닌 것 같을 때, 그때를 지나고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믿음으로 참고 견딘 자들은 4절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는 누구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지켜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은, 끝까지 가본 자들은 그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힘들어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걸 견디고 버틴 자들은 나중에 그 결과의 값이 영광으로 드러날 때 그 잔치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은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감추인 것 같은 주의 일들이 많습니까? 비전은 주셨는데 수치는 안 주시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라갈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뭔가 보여주시고 힘은 주셨는데 수치적으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물리적으로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못 낳을 때에까지 주시지 않으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심지어 죄를 범하기도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때 순종한 자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기대하는 자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안 될 것 같을 때 우직하게 그리스도께 머물며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 나를 두셔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염려해도, 우리가 걱정해도 그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장은 불안하더라도 주님이 감추이신 일을 드러내실 때가 오리라는 믿음으로 굳건히 주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